할렐루야. 신앙이라면 누구나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맺고 싶어 하죠. 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훈련이 부족해서겠지만 꼭 그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살기 원한다면 한 가지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세,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삶의 단계 네 번째 시간 주제는 감사합니다. 5월달 감사의 달 아닙니까?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형용사를 썼습니다. 매우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감사 말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이것을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의문이 들죠? 어떻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영적 이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날렸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어려울 거예요. 품 안에 잘 자라던 누가 지금 카톡이 온가요?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빨리 끄세요. 품 안에 잘 자라던 아이가 청소년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방황하고 또 나쁜 친구가 올리고 끝없이 탈선의 길로 빠져들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몸 이상이 생겨서 진단해 보니까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그때 바로 감사가 나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감사가 가능하냐 이거요. 범사가. 고난이 그치질 않고 도대체 인생의 햇살이 깃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범사 감사가 가능하냐는 거죠. 어렵어요. 쉬운 일,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신앙 연륜이 깊고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단계예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까? 근데 과연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땅땅 못을 박아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당부 전에 두 가지 말씀이 전제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이 두 가지 실천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삶으로 진입하는 두 개의 거룩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영적 3대 원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결론이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결론에 이르는 두 개의 열쇠가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항상 기뻐하는 일과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뭔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그게 안 되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죠.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바람과 기대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 혹은 행복과 불행의 교차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아가요. 여기서 분명히 지른 점 하나는 우리 기쁨의 기준이 내 바람, 내 기준이라고 하는 내 기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 바람과 내 기준, 내 기대를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항상 기뻐하는 자세는 무슨 일이든 능동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 기간 동안에 살면서 제일 많이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린 시절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자라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 진입하면 벌써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면서 인상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슨 세상 짐 다 지른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하나가 그래요. 땅만 보고 다녀요. 고개를 숙이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늘을 볼 자격이 없대요. 좀 조숙한 거지. 뭐 고민이 많아가지고 땅만 보고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청년 시절에는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 미래 때문에 불안해 고민하느라고 그렇게 막 기뻐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뭐 더 어른 되면 마찬가지죠. 뭐 먹고 사느라 정신도 없고 사랑에 힘이 들어서 늘 상이 찌푸려져요. 노인이 되면 왜 그런지 표정이 조금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잘 웃질 않아요. 물론 인생의 그 일희일비를 많이 겪어서 달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 웃음기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생 오래 살수록 기쁨이 점점 소멸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은 기쁨을 그토록 많이 누립니까? 칼칼칼칼 많이 웃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든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는 이 본능이 가장 자연스럽게 활발히 활동할 때가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요, 엄마한테 뭔가를 요구하다가도 거절당하면 울어요. 삐지고 화도 내기도 합니다. 아기들도. 금방 잊어버려요. 아이들은 그 감정을 오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저희끼리 싸우다가도 키울 때 보면요, 막 싸우다가도 혼내려고 생각하면 금방 또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금방 떠들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싫든 좋든 자신의 상황을 잘 받아들입니다. 내게 일어난 이 안 좋은 일을 금방 수용해요. 그리고 또 다른 기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쁨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도 이런 맥락입니다. 받아들임이란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삶의 지혜고. 이 받아들임이란 말은 그렇게 환영받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념이란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포기란 말과도 비슷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보여요. 이런 맞서 싸우는 건 능동적이지만 받아들이는 건 수동적이잖아요. 물론 불의와 부정과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비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의와 싸울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못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은 것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섭섭하셔도. 못 받아들여요. 안 늙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늙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이만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근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막 이게 안 받아들이고 더 오래 살라고 막 줄기세포 맞고 하다가 이런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못 받아들이거든요. 자연의 섭리를. 이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완전히 엎어져 물이 쏟아졌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체념과 받아들임의 차이가 물론 있어요. 확인합시다. 체념은 원치 않는 결과 때문에 취하는 매우 수동적인 태도예요. 그 결과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한 상태가 체념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임은 조금 달라요. 원치 않은 결과 앞에서 취하는 능동적 태도입니다. 결과가 반갑지 않아요. 주어진 결과를 적극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념과 받아들임은 외모가 비슷한데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체념은 우리를 좌절과 슬픔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지만 받아들임은 우리를 희망으로 때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치 않은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잘 받아들이시면 인생이 훨씬 행복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래 이것은 별 어쩔 수 없어 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컨대 내 아이가 이만큼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구, 저놈은 싹수가 없구나. 네 될 대로 되라.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내 아이지. 네가 부족해도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놈아. 체념하고 내버려두는 것, 그럴 때가 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의 중요한 비결이에요. 이 받아들이는 자세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상처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 치유가 일어나요. 미운 사람, 불편한 사람, 거부한 사람을 잘못한 사람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이면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요. 관계가 다 바뀌어요. 간혹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끊임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면, 그렇죠?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상처받은 나를 수용한다는 것은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너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기뻐하고 너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의 첩경입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은 모든 일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생각해 보죠. 저 지난주일 주님께 손 내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알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왜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굳이 일일이 알아야 되느냐. 꽤 똑똑한 질문이거든요. 똑똑한 분들이 많죠, 교회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알려드리는 사람처럼 기도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혹시 내 사정을 모르실까 봐, 어떻게 돌아가는 내 형편 모르실까 봐 조바신난 사람처럼 막 가능한 빨리 많이 알려드리려고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경우,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일일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일일이 알아야 되냐.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자세히 주께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신기하게도 주님께 조목조목 알아다 보면 삶의 문제가 가지런히 정리되는 경험을 합니다. 어레인지 되는 거예요. 아주 알아다 보면. 그다음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달아져요. 아, 그게 문제였구나. 깨달아지거든요. 미주알고절 하나님께 알아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그것도 안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든 모르시든 하나님 모르실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마르 테레사가 말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 아는 분 계세요? 기도 말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차 한잔 놓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의 데이트,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엉성해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손 내미는 우리를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소중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곤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열심히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무시로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많이 열심히라는 기도 속에는 쉴 수도 있다. 쉼표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 쉬고 많이 하다 쉬고. 근데 많이 열심히가 아니고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이것은 막 일상은 다시 기도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막 5시간, 6시간씩 막 무조건 엎드려 있다 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뜻은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막 하루 12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뜻이에요. 뭘 하든 하나님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끊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더 깊이 손대는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늘 매순간 의식하며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경험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한순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한순간에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지면 우리 한순간에 대책 없어요. 우리에게 누구나 죄의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있지 않으면 길리는 양처럼 순식간 낭떠러지 앞에 서요. 늑대 팔톱 앞에 그냥 누워 있어요. 순식간에. 주파수를 놓친 라디오처럼, 신호를 잃어버린 GPS처럼 떠도는 거죠. 보호 잡는 고아처럼.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돼요. 수시로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주파수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시그널이 맞지 않는가 계속 힘써야 되고, 여러분 듣고 싶은 방송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은 TV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채널 맞추잖아요. 채널 돌리잖아요. 방송 딱 나오잖아요. 맞춰주면. 이렇게 하나님과 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지, 내가 연결되어 사는지 그분을 끝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관계 끊어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일생 동안 계속해야 될 영적 과제입니다. 삶의 습관이에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라. 항상 기뻐하는 삶,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은 우리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의기소침해진 나를 다독이고 내가 나를 기뻐하고 그 불편한 인간을 하나님이 내게 갖다 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해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그냥 얘기하고 매 순간 주님이 곁에 계심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때로 전쟁처럼 고난이 찾아와도 기쁨이라는 요새가 그에게는 있어요. 그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자세,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는 우리 삶을 감사의 바다로 인도합니다. 많은 예화가 있는데 저 SNS에서 보게 된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이 얘기해요.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10년 전에 혼자서 딸아이 하나를 기르면서 살아온 분, 생계를 위해서 가게를 열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 묶여있다 보니까 애를 볼 한참 클 때인데 애를 못 돌본 거예요. 날 기도 제목입니다. 딸. 두 식구 먹고 살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집안에 혼자 딸이 있는 게 늘 걸려서 늘 기도 부탁이 그 딸 기도 부탁입니다. 안타깝게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사업도 어려워지고 이 딸내미가 계속해서 친구도 없고 애가 막 내성적이고 폐쇄적이고 아예 막 스스로 자가격리, 집에서 나가질 않아요. 근데 결국 장사가 안 돼가지고 가게를 문 닫게 되었고 애는 이후증이 심각해져 가지고요 위험해졌어요. 정식 의사하고 상담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애를 병원에 입원시키던 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안 떨어져가지고 병원 주위를 뺑뺑 어슬거리다가 새벽 3시쯤 돼서야 애를 두고 병원을 나와. 그런데 막 안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막 고통스러운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 내 인생이 뭐냐. 사업 망하지. 애는 저렇게 됐지. 집에 돌아온 줄도 모르게 막 돌아와가지고 밤새 하나님께 막 땡글땡글 굴면서 기도하고 울부짖었어요. 야복터의 나루터의 기도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집사님이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애를 집으로 데려온 거죠. 내가 모든 책임을 차고 지겠다. 엄마 사인하고 보호자니까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 아이를 데리고 손목 붙잡고 집으로 병원을 나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동안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고백을 해요. 그 딸 기도를 부탁도 하면서 그리고 그 고백 맨 끝부분에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낮추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쓰고 있어요. 이분 이야기를 쭉 보면 정말 역대급 고난이거든요. 이혼하고 10년 동안에 한 번도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갈 때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내려간 거예요. 10년 동안. 그 인생의 마지막 바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이 순간보다 더 기뻤던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야복의 기도를 통해서 딸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상황을 딱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끝없이 기도하며 살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신비로운 거죠. 10년 동안 내리막길, 사업도 망하고 애도 망가지고 인생을 저주고 하나님께 욕을 퍼부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확히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 기뻤다. 앞으로 끝없이 기도하겠다. 정말 감사하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건지 몰라요.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슬퍼하기만 할 때 슬퍼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나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거예요. 신기하네. 오늘 올 감사들 감사의 달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감사는 신앙생활에서 꼭 깨달아야 되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이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감사의 신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신비로운 거예요. 한번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기쁨을 모르고 살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저 매사에 내 힘과 내 지혜로만 헤쳐나가려고 홀로 고군분투하지 하며 살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주님과 끈 떨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그 인생이라는 게 삶을 살수록 이렇게 버겁고 힘들지 모르겠다 하는 점점 감사의 능력을 잃고 산 건 아닌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이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울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은 바이러스 공격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현상이에요. 누가 말하더라고요. 이 지구별, 이 생태계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백신이다. 인간 바이러스가 계속 망치는 이 탐욕의 이 정글을 코로나가 구해주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백신이라고 자연히 말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것 같죠? 예. 받아들여야 됩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욕망의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삶으로 안 돌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노말, 새로운 일상, 이제는 절제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노말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이상을 꿈꾸고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분과 끊임없이 잇대어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 능력을 소유한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또박또박 잘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잘 수용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끝없이 잇대어 살면서 임재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